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9장에는 유다의 멸망을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으신 반면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내어 그리고 보내시고 그들이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꾸준히 알려주셨고 유다 백성들이 당신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계속적으로 원한다는 뜻을 계속 밝혔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겪게 될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앞전과 비슷한 말로 된 어떤 예언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어떤 노래냐?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애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애가는요 어떤 노래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또는 애가는 나라가 망했을 때 부르는 이 비탄의 노래입니다. 유다가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애가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사자를 키우는 암사자가 있는데 그 암사자를 유다 나라라고 의미한다면 이 3, 4절에 있는 애굽으로 끌려간 그 젊은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뜻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요 유다 16대 왕인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원하지 않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원하지도 않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투 가운데 누구의 편을 들까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쪽에 붙어야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쪽으로 가서 딱 붙어가지고 이 아수르 원정군인 애굽의 바로느고를 저지하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죽게 돼요. 애굽 장군은요 요시야 왕을 죽이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쭉 북진 올라가서 전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에게 완전 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돌아오는 길에 너무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풀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이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겨우 석 달밖에 왕위에 앉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 말씀하시기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표현은 여호아하스가 행한 악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요즘에도 사람을 공격하는 많은 개들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죽이거나 벌을 내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왕들을 동물이나 사자로 지금 비유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 많았습니까? 왕이라면 모름지기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왕의 역사를 보니까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백성인 것처럼 아끼는 왕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그들에 이어서 그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들에게 이리저리 흔들려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참 많았죠. 백성을 지키기는커녕 잔인한 폭군이 되어서 약탈자의 모습을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과 방백들, 그 고관들은요,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백성들을 삼켰던 것이죠.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왕은 요시야 왕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아하스가 끌려간 이후에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 여호야김도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계속 유다가 자신들에게 배반하지 못하도록 이 왕을 지속적으로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탓에 요시야의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시드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의 마지막,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를 열왕기서 제일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는요 자기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도 눈이 뽑혀서 쇠고랑에 차여서 끌려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파괴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1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지어 부르게 한 애가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뜻합니다. 지도자의 실패가 공동체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의 실패는 온 백성의 실패가 되고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하신 사명과 목적대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한 리더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구성원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은 반드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내 가정이든 내 학교든 직장이든 내 교회든 그 모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돌이켜야 하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는 헛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유다 왕들이 악한 통치를 계속하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이라는 칼을 꺼내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서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자명한 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계속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삶을 버리고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매주 또 매 순간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 그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똑같은 혹은 모습만 다르지 그 본질이 다르지 않는 죄의 형상들이 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치해두면 안 돼요. 나는 이걸 이제 고칠 수 없어, 내게 굳어진 살과 같은 거야 라고 그냥 여긴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힘쓰는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악을 제거해야 되지가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과거에 나를 넘어뜨렸던 죄의 형상들인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죄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위해 뛰고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자의 비유와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0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자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0편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조금 음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보시면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새벽에 읽고 있는 에스겔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가 물이 넉넉해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습니다. 지팡이가 될 만했어요. 11절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유다 왕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주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셨습니다. 규나 오른손과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주님의 능력과 힘,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강까지 뻗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듯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애가를 통해서 그들의 종말을 예언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이제
심판으로 인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말은 완전한 버려짐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80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리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포도나무가 불에 탔을지라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인자의 손을 얹어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생케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면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앞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았는데 예레미야 15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하여 곡할 자가 누구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그 속에 온전한 왕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진 그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100% 온전하게 합당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선을 행했으나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도 너무 많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모든 암울한 상황들, 여전히 하나님이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않고 침투하지 않는 이 상황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라고 사망 선고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또한 이 끝나버린 마지막 세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울어주시는 이가 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다 망하여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들의 보이는 나라는 비록 멸망했을지라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몇 천년 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회복된가 싶었는데 또 몇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가 힘들어 보이는 것.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시간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기회를 가져보셨어요?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예배에 속해 있다라는 그 안주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끝날 것 같았던 이 시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사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원하시는 역사 말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시더라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마음과 우리 삶에 온전히 충만하게 느끼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의 마지막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라는 선고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죄가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